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주 저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찬양을 드려서 너무 감사를 하고요. 늘 생각에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아멘.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써보면 참 불편할 테고 불편하고 그런데 성가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뭐가 좋게 줄어들래나 생각해 보면 또 어느새 확진자들이 확 늘었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조건 속에서도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쉬워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또 예전처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전화 신방하면서 각 가정에 이렇게 신방해보면 다들 얼마나 이렇게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과 직장의 상황과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주일인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과도 통화를 해보고 함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쪽 소식 좀 전해달라고. 거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9월쯤이나 돼서 좀 회복이 될까 기대는 해본다. 그렇게 김진우 선교사께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방글라데시도 비도 많이 왔고 거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교인들 중에 또 확진자들도 생기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도 예전 같았으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지와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선교사님 친구들, 후배들, 선배님들 계신데 이제 왔다가 가지도 못해서 지금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고 그쪽에서 나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복음의 전도자고 선교자잖아요. 선교사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 많은데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하는 거,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굳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돕잖아요. 서로 돕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성도들도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입술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가? 저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성경의 인물에도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많죠.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분도 있습니까? 전도의 사람이다 하면 저는 바울이 생각나는데요. 그죠? 바울이 대표적으로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글라데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겠구나,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먼저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빚진 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은 빚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하죠. 융자, 또 대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이다, 빚 그러면은 빚을 졌다 그러면 뭔가 꼭 죄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융자나 대여다 그런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것 같고 좀 떳떳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빚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런데 소심해지는데, 융자 대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느낌. 아니 요즘은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자산이라는 겁니다. 빚낼 수 있는 그 자체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빚도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 가서 융자 받는다고 해서 다 주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없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한번 이 은행에 갔는데 얼마나 제가 실망을 하고 나는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이 이런 거 물어보고 해서 따져보고 하더니 대충 얼마 될 것 같은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아니, 목사면 더 융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 담보 맡길 것도 없지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작년부터는 목사님들도 세금 내니까 이제 근거가 수입의 근거가 나오겠죠? 그 수입의 근거를 증명할 수도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는. 요즘은 물론 이제 교회 이런 거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거 해서 영업비 이제 카드를 많이 할 그런 욕심에 그냥 막 해주기도 해서 저도 얼떨결에 이제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전에는 까다롭게 할 때는 이 카드도 못 만드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빚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빚도 능력인 거예요, 빚 갚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 때는 이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의 빚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도 이 빚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도. 한 푼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한 푼에 다니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화폐에 채져 다니면 10원인가요? 10원짜리는 여기 좀 보기도 힘든데, 그 성경에서는 그 한 푼, 그 10원까지라도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못 나온다라는 거죠. 빚졌으니까 옥에 가둬놓고 갚기 전에는 거기서 다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꼭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갚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도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분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서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합니다. 빚진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바울에게 복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빚진 자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하지 않고요, 1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하니까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빚졌으면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그런 빚진 관계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빚진 자가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빛의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 빚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둘만의 빚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빚은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빚을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빚진 자의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에 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로서 이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딜 나가든지 간에 내가 저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래 복음을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아펜젤라를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 초기에 들어와서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먼 이국 땅까지 와서 복음을 우리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의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빚 갚는 일을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졌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골라서만 전할 수도 있죠. 아무리 뭐 전하기 편한 사람들 전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가끔 그래요.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누구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 사람하고 대화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말도 그냥 우리 조심해서 그냥 꺼내지 말자 그러 안 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식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 목사들은요, 이 가족들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에 전하기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껄끄러운 사람 피해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말을 꺼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또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가려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내 성향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야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뭐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 이 모든 이 언급한 사람들은요 사실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혹 갈 수 있으면 전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만이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두 복음의 빚짐자들입니다. 우리의 체주는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습니다. 우리의 체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곳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선교지.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오지에 가서 힘들고 힘든 나라 가서 힘들게 선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편하게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가 막상 가보니까 힘드니까 편안한 것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편안한 한국에서는 잘 모른다 생각하고 잘해도 다 엉뚱한 것만 보내 똑같은 거 계속 보내고 우리는 뭐 가서 뭐 확인이 모니터링 쉽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이제 또 교통수단도 발달해서 금방금방 확인이 되고 또 많은 주변의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어서 이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실은 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빚진 자로서 편안하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 사역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발로 뛰고 내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으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하겠노라 그러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자세는 마지막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이 복음만을 전하겠노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16절에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집착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이 전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끈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위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참 교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드렸지만,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논리와 자기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 악플러들이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싫은 거예요. 논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좀 댓글을 좀 나도 달아서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 내가 나마저 이러면 안 되지. 싸우자고 덤비면 안 되지. 답답하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해가는 거예요. 안 보면 되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주저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나가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복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여기지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냥 싫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와 그 세상의 조건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그동안의 세상 것을 자랑했던 것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려고 작정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처럼 그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빚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우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눈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피해가기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정말 피해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도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기 싫은 오지 선교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만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마주칠 때 우리가 복음을 서로 다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또 힘쓰시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전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각 선교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지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되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